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 속 가운데서 늘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좋아하게 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을 좋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애쓰면서 우리가 살아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마땅히 살아가는 생활인데,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 오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생각 없이 우리가 살아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나를 좋아하게끔 우리가 힘을 쓰고 신경을 썼지, 그분들이 나를 좋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대할 때도 나를 좋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대했었는데, 그분들이 나를 좋아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좋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힘쓰고 애써 오는 것이 그동안에 소홀히 왔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좋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18절 말씀 가운데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본문만 펴놓은 18절,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유대의 땅을 사랑한다는 말씀도 되지만은 당신의 백성들인 유대 백성들을 극진히 사랑한다라는 말씀,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에 대해서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시겠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이 하나님, 이 백성들은, 이 유대 백성들의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죄에 대해서 내가 아무 조건 없이 그들의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백성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으로부터서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을 통해서 구원받고 또 홍해도 기적적으로 건너게 되고 광야 40년을 생활할 때 매일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만나를 내린 것을 먹으면서 생활하게 되고, 그래서 그 광야 가운데서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보살피심의 그 은혜 속에서 생활해 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경험하고 생활해 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꿈에도 가질 수 없는 가나안 땅, 자기들의 능력 밖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서 그 땅에서 이제는 유리방황하지 아니하고 안정적으로 그들이 그 땅에서 생활하며 집을 짓고 터를 잡고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는 그들의 생활 가운데서 부족함이 없이 생활해 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의 터전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들의 능력으로는 가질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권능으로 가나안 땅을 살고 있는 7 족속들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그리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고루고루 분배해서 터전을 삼고서 집을 짓고 생활하게 하시고, 또 농토를 주어서 농사를 지어서 양식 걱정하지 않고 생활해 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주었고, 그리고 그 땅에서 생활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은혜를 주어서 그곳에 생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차지해서 산 때부터 사사시대 때부터서 그리고 왕정시대까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매일같이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부여잡고 부족한 나에게도 또 말씀을 주십니까? 하면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따라 마땅히 살아야 될 이 백성들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게 되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여신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이 송아지 이 형상을 닮은 이 그모스 신상을 섬기게 되고, 그 지역 사람들이 섬겨왔던 각양의 모든 신상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드라빔이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신상도 만들어서 목에 걸기도 하고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기도 하고, 그보다 더 크게 만들어서 집안에다가 신상을 이제 동상을 세워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신상에게 절하고 기도하고, 이런 우상의 생활로 찌들어서 생활하게 되고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모든 은혜들은 다 없어지게 되고, 이 모든 우상의 신상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고 그들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그들을 돌볼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우상 숭배에 푹 빠져 있는 이들의 백성들, 어찌 하나님으로부터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그게 아니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만 너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만 너희를 지킬 것이고 하나님만 너희를 보호자가 될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너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안에서 생활해 갈 것을 수많은 선지자들을 시대마다 이와 같이 많은 선지자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아예 듣지 않고 어떤 경우는 돌로 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거절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미가 전혀 없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모든 죄에 대해서 내가 조건 없이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 백성들만 그랬느냐? 우리 또한 역시 유대 백성들에 못지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이것이 그것인지 저것인지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것조차도 모르고 살아왔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또 선진 목회자를 통해서 이 복음을 계속해서 듣게 하시고 그 전도함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예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그 예수의 대속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하는 그 이후부터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푹 빠져서 오직 주님만 하고 살아왔느냐? 아니라고 해요. 교회 와서는 주님을 찾되 교회 떠나게 되면 세상 속에 푹 빠져서 하나님도 다 잊어버리고 주님이 주셨던 말씀도 다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그 재미에 취해서 세상 속에서 생활해 왔던 우리 모습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조금만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면 세상에서는 조금만 마음이 상해도 서운을 그렇게 사지 아니하고 절대 삐지질 않는데, 교회 속에서는 조금만 어찌 마음이 좀 어때 조금만 안 맞게 되면 그것을 속상해서 시험 들고 삐지고, 그리고는 교회를 가네 마네 어쩌네 저쩌네 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께 그런 우리들 수없이 삐지고 수없이 시험 들고 수없이 교회를 나가니 많이 예수를 믿니 많이 했던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내가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조건 없이 용서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또 아버지께서를 다시 또 불러주시니 이 자리에 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또 들으면 또 시험 들 만한 소리도 듣고 앉아 있습니다. 지금 어찌 안 웃네? 그렇지 않는가요? 은혜되는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랬던 우리들인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죄 사함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말씀 가운데 너희가 내게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고 내가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왜? 너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입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죄를 품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안 들으셔요. 나는 기도하느라고 힘써서 기도하지만은 죄 품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입었음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죄 사함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그때서야 비로소 들으시고 그리고 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감동이 내게 오는 것이죠. 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주셔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내게 생각을 넣어주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넣어주시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라고는 음성도 주시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의 말씀으로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기를 19절 말씀 가운데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겠다. 그래서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서 이제부터는 흡족하게 될 것이다. 이때 이 백성들의 이 굶주려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곡식을 주시고 새 포도주를 주시고 그리고 기름을 부어 주셔서 풍족하겠다.
이 세 가지가 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의 주 양식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은 살기가 힘들어요. 곡식이 없어도 굶주려 살게 되고 새 포도주가 없으면은 목말라서 힘들어요. 이 포도주는 물 대신 마시는 거예요. 물 대신. 이 가뭄 12월 1월 달에 비가 올 때 그 물을 웅덩이에다가 가둬 놓고서 그 물을 이제 먹고 사는 데에 한 7월 8월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7월 8월 되면은 물이 떨어져 버렸죠. 뭐 그때부터 굶주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때 뭐가 나느냐? 포도가 열매를 맺게 돼요. 그때 포도를 따서 즙을 내서 물 대신 그 다음 비 올 때까지 먹게 되는 거예요. 물 대신 먹는 거죠. 그리고 기름이 있어요. 기름은 그들의 생활 가운데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음식을 조리해서 먹는데 기름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름은 어떠냐? 약용으로 쓰는 거죠. 이 올리브 기름이 그들의 생활 가운데 주된 약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이 없으면 그들이 이 병을 치료할 수가 없게 되니까 또 어려워지게 돼. 이들의 이 세 가지가 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주된 양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미암아 흡족하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농사를 잘 지어서 곡식을 잘 거둬서 곡간에 채우게 되고 그리고 포도주를 이렇게 거둬들여서 이 포도주 독에다가 채우게 되고 기름을 거둬들여서 또 역시 기름독에 채워두면은 뭐합니까? 적이 와서 다 뺏어가는데 모압이 한번 들어와서 빼앗아가서 에돔이 한번 들어와서 뺏어가지 그리고는 이제 블레셋 군대들이 한번 들어와서 또 한쪽 지역에서 뺏어가게 되죠. 이것이 부족하면은 강대국이 와서 또 뺏어가요. 애굽이란 나라가 들어와서 또 뺏어가지.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농사를 지으면 뭐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희가 먹을 수 있도록 추수한 것을 그대로 먹을 수 있도록 이걸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내가 다시는 너희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적을 막아주시고 물리쳐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된다.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며 메마르고 척박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고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게 무슨 말씀이요? 시체 썩은 냄새. 적들의 모든 너희를 공격에 들어왔던 적들의 모든 적들이 다 죽어 넘어져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날 것이다. 다 죽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물리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 앞전 9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적들을 여호사밧의 골짜기로 불러들여서 그들을 다 치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 여호사밧의 골짜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유대 백성들을 치러왔던 이 모든 군대들을 다 물리쳐 주시겠다. 이는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물리치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의 물질이 헛된 곳에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여러분들이 봉급을 타면 뭐합니까? 헛된 곳에 다 흘러가 버리면은 써보도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써보는. 갑자기 뭔 일이 생기고 헛된 곳 다 흘러가.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길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 우리의 물질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이 질병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뭐에 빼앗기지 않고 이거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을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물질을 빼앗아 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주셔서 그래서 그 물질로 통해서 우리가 생활을 꾸려갈 수 있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활을 내가 수입을 얻는 그것을 그대로 내 생활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그래서 나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내가 100원 벌면 100원 쓰고 200원 벌면 200원 쓰고 300원 벌면 300원 쓸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 이 19절과 20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의 삶이 편안하고 즐겁고 기쁘게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생활해 가라.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내가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데요. 얼마나 괴로운 일이 많은데요. 그거 생각하면 기뻐하고 즐거운 저도 그렇게 살았을 때가 있었으니까요. 힘든 일이 너무 많아. 괴로운 일이 너무 많아. 고통스러운 일이 너무 많아. 매일같이 그렇게 생활해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쌓게 만들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역사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의 감상, 이 모든 것 또한 역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시험 들거든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요. 그 속에서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내가 시험당하고 고난당하고 역경당함으로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게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저 사람은 아무 걱정 없이 사는데 나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지금도 힘들어하고 힘든 일이 내 앞에 놓여져 있고 그 일을 겪고 있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힘든 일 가운데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 혼자 이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힘든 일이 닥쳐서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힘든 일에 어려운 것을 내가 지금 안고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지금 큰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고. 그러니까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힘든 일이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된다고 하는 거죠.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 힘든 일이 오히려 복이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누가 나를 심하게 핍박해서 내가 너무너무 괴로움을 당해요.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 힘들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겸비해지게 되고 지혜가 겸비해지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로 허락하시고 그 큰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만드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되어진 이 힘든 일이 내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내게 도움이 되고 유익함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게 하려면 그 힘든 일 가운데에 세 가지를 우리가 지켜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당당하게 그 일을 겪어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 행하라. 사람이 사는 것이 사람이 평안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여러분 산 것이 너무 편안하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것이 편안한 것이죠. 여러분의 심령이 참 괴로운데도 한편에서는 편안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걱정스러운 일이 너무 많은데 한편에서는 또 편안해. 기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하게 됩니다. 제가 이게 진해에서 목회할 때에 옛날에 한번 이야기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진해할 때 그때 제가 참 많이 어려웠어요. 이제 호성이가 날 때 6개월밖에 안 됐다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먹는 것보다 먹지 않는 날이 더 많았다는 이야기. 참 힘들게 생각. 근데 그런 생활을 살면서도 한쪽 마음 곁에는 편안하고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날 보면 미쳤다 그럴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는데 웃고 있어. 편안하게 아무 걱정 없이.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저거 너무 힘든 일을 겪더니 이제 미쳤는가 보다라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버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해지고 기뻐지고 웃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부터서 23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들짐승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 이게 무슨 말씀이냐 라고 하는, 들짐승들을 위해서 풀이 나게 하시고, 들짐승에 풀이 나게 하시고 나무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 이 하나님께서 이 비를 적당하게 내리게 해주신다라고 말하게 되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잘 제때 와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어요. 농사가 제대로 되어지게 돼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환경에 복을 주시겠다니. 환경. 네가 살아가고 있는 너의 환경과 너희 주변들에 대해서 내가 돌봐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환경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환경, 내 주변의 환경을, 좁게부터 시작해서 넓게까지 환경을. 여러분이 기업들이 잘 돼야 되는, 그것이 나오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게 잘 돼야 내 생활이 편안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아들들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모든 젊은이들이 다 잘 돼야 돼요. 다 바르게 돼야 돼요. 그래야 내 아이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좋아져야 내가 살아가는 생활들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환경이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여러분들의 환경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환경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핸드폰을 보다가 유튜브 하나를 봤어요. 이제 중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외국 여행을 가는 데에 한국 사람은 3분 만에 통과를 하게 되고 중국 사람은 3시간 걸렸대. 가는 데마다 중국 사람은 이렇게 하대를 받고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동영상을 받고, 한국 사람은 가는 데마다 좋아하고 존경하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근데 그 차이점이 뭐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은 오기만 하면 돌아가려고 그런대요. 중국 사람 너무 많이 오는데 오는 사람마다 다 뭘 돌아가려고, 다 손대려고. 한국 사람들은 오면은 있는 것도 다 치워주고 정리하고, 그래 이 호텔도 한국 사람이 자고 나가면은 자리가 깨끗하고 팁도 잘 주고. 근데 중국 사람이 오면은
지저분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 쓰레기까지도 다 버리고 가게 되고 팁도 없이 가게 되니까 이게 한두 사람이 오는 사람은 다 그러게 돼요. 이건 왜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 이것을 보게 했을까? 근데요, 내가 살아가는 환경을 어떻게 만드냐 그런 거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활했던 환경을 지저분하게 만드니까 그 뒤로 오는 사람들이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환경을 좋게 만드니까 뒤에 오는 사람들도 이와 같이 존경을 받고 사랑받고 친절함을 받게 되는. 여러분, 환경이 좋아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환경이 좋아지도록 힘써야 되는. 하나님께서도 내 환경이 좋아지도록 이렇게 복을 베푸시고 역사하시는데, 내 스스로 내가 살아가는 내 주변의 환경들을 우리가 어지럽히고 어그러뜨리고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그래서 환경이 좋지 않게 만들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풍요롭지 못하게 됩니다. 평화롭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다 헝클어버리게 되고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환경을 무너뜨리는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환경까지도 하나님이 돌보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복되게 돌봐 주시는데 그 환경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무너뜨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환경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복은 다 날아가게 됩니다. 환경을 세워가시고 환경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내 환경이 더 하나님께서 복된 환경으로 만들어 달라고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며 갖고 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당에 밀이 가득하게 하시고 독에는 새 포도주가 가득하게 하시고 기름이 넘치리, 이 세 가지가 이들에게 필요한 이 삶의 모든 양식들이고 삶에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하겠다. 환경을 복되게 하니까 그들의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게 하고 그들의 장독에는 포도주가 가득하게 하고 기름이 넘치도록 가득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체면을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 체면을 세워주시겠다. 오늘 제가 유튜브를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이 이와 같이 유튜브에 보는 내용처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체면을 세워주세요. 대접받게 만들고 존경받게 만들고 사랑받게 만들고 그래서 좋아하게 만들고, 그런데 체면이 뭉거지게 되면은 어딜 가든지 멸시를 당하게 되고 무시를 당하게 되고 하대를 당하게 되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내 잘못으로 돌리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 그래서 그 유튜브에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박물관 가가지고 그 작품을 딱 보고 있는데 이 작품이 툭 떨어졌어.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도둑놈 취급을 하게 되는 거였지. 여러분, 이 25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박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수치당하지 아니하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명예스러운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과 그들과 하나 된 삶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속에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게 됨으로 통해서 하나님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주의 말씀대로 생활해 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어디를 가든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할 것이고 명예롭게 할 것이며 사랑받게 할 것이며 존경받게 할 것이며 좋아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과거 유대 백성들에게 일어난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였던 말씀이고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이루시고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고 나의 삶 속에, 저의 삶 가운데서도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제목이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제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고백,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고백이 제 입술에 그대로 나와서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이미 일어났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 주시게 되므로 우리는 우리 모두가 매일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